영화가 나오기 시작한 초대 영화부터 지금까지 다 찾아서 다 볼 수 있어요. 다시 보게 하면. 그 정도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희귀한 인디 영화까지 다 찾아서 전부 다 뜹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본 애니메이션 70년대 것부터 다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무지막지한 시대예요. 근데 이 콘텐츠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나온 콘텐츠가 아닌 것은 다 세상 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게 무당이 막 작용한 것이 영적으로 악령에 휩싸인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는 모든 콘텐츠는 다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면 무조건 영적인 겁니다. 어디 박수무당 찾아가야지 그 사람과 대화해서 우리가 더러운 영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는 모든 콘텐츠가 하나님의 영을 떠난 것은 다 어둠의 영이라고 보면 돼요. 심지어 내 친한 친구가, 착하고 좋은 친구가 내뱉는 말의 기준이 영적으로 뒤틀린 기준을 내 귀에 먹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 디선먼트는 돼야 돼요. 디선하라고 그랬잖아요. 디선, 분별하라. 디선이 분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디선먼트는 분별이라는 명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는 스피리추얼 디선먼트,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모든 내가 보고 읽는 책도, 음악도, 드라마도, 영화도 전부 다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걸 들으면서 흡수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돼요. 사람이 가만히 그걸 갖다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띵 주파수가 맞아져.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명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랑 나랑 처음에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파장을 나한테 계속 보내준단 말이야. 영적 파장이야. 그 영적 파장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등실 여기 이 사람의 파장에 내가 등실 하고 있는 거. 안 하려고 해도 어느새 그 파장에 맞춰져서 공명 현상이 일어나고요. 공명. 그 사람의 영적 분위기에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가는, 그 사람의 메시지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 세계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뭐가 움직이는 건 한계인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페니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목부터가 다른 세계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게 유행이잖아요. 뭐죠? 조경빈님? 이 세계, 이 세계 사람들 해가지고, 이 세계가 다른 이자거든. 그러니까 다른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애니메이션도 다른 세계로 막 가서 막 살아요, 사람들이. 주제가 그거라니까. 그리고 마블 지금 히어로 영화들도 다 뭐냐면 차원이 다른 세계들. 그 사람들이 똑같은, 내가 슈퍼맨인데 다른 세계에 제3의 세계에 있는 슈퍼맨이 옵니다. 그걸 만나는, 그게 지금 주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우주가 다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세계관이 계속 달라. 그렇게 다른 세계로 안 가더라도요, 예수를 믿는 것을 입장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다른 기독교 세계관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건데 엉뚱한 세계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살기가 쉬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엉뚱한 세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도 있어요. 자기의 신념의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복음의 믿음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무율법주의,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빙자한, 비슷하게 생겨 먹었지만 엉뚱한 세계에 사는 다른 믿음,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세계관 얘기야, 그것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UFC를 처음에는 시원해, 두들겨 패니까. UFC도 즐기기가 쉽습니다. UFC 바닥에 666자, 이게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666이거든요. 히브리어로 6자거든요. 666이 버젓이 찍힌 데서 그걸 하고 있는데 몰라. 우린 영적으로 666 찍혀진 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폭력이 얼마나 무섭냐면 처음에는 시원해요. 남을 때리는 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준이 말하면 들으면 주먹이 딱 나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먹은 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먹은 대로. SNL 재밌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이 사람들 웃기고 코믹스럽고. 근데 거기 다 메시지가 있어. 혼전순결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에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 그냥 결혼과 상관없이 그냥 잠자리는 기본이야. 근데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지 그 가치를 두지 않고 있는 기본이 깔려 있어요. 메시지가.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그걸 잘 즐기고 놀았어요. 근데 나에게는 그 사고방식이 들어가는 거. 그냥 그게 쿨한 거예요. 쿨한 거. 친구들끼리 막, 너 봤어 해가지고 막 했는데 친구들이랑 한창 SNL 가지고 리아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랑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상, 마귀가 세상에다 뿌려놓은 사상을 즐겁게 먹으면서 공명현상. SNL이 공명을 쳐가지고 파장을 이렇게 하고 얘를 흔들어 놨는데 SNL에 같이 움직이면서 친구랑 같이 움직이면서 그 파장에 사는 거지. 다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UFC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페니스 애니메이션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영화 채널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파장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쪽에 공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산시키고 엉뚱한 것에 몰두케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그게 사회와 문화 속에 지금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는데 좀 이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깨닫는 그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기도회 속에서 말씀 통해서 깨닫고요. 뭘 해야 되냐? 진짜 살아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면 그게 자체가 공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청년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올바른 영적 가치관과 올바른 공명할 수 있는 올바른 파장을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와 있는 그 사람이 공명돼 버리는 거야. 같이 딱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길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메시지 딱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 와 있는 청소년들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든지 교회든지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것을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포칼립틱 영화 이런 게 유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포칼립틱 영화. 게임도 많이 유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핵전쟁, 좀비, 전염병, 기후재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세지말이니까 영화가 엄청 나오면서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것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포칼립틱 영화를 저도 SF 영화 같은 걸 막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영화 장르를 전 좋아하는 장르가 SF거든요. 근데 유독 아포칼립틱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기 말적인 것을 다루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멸망, 지구가 멸망한 이유를 다루는 영화야.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 그냥 인류가 망하고 완전히 지구가 잿더미로 변한 다음에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재건하려는 노력을 엄청 보여줍니다.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보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한마디로 배경에 깔린 어떤 생각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예요. 사실은 엄청 대적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자체가. 하나님은 없어.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본래 아포칼립틱이라는 단어 자체는 헬라어에서 나왔고 레볼레이션, 계시되다는 것을 뜻하고 사실은 그 단어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말씀에 따른 성경적인 종말론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단어 자체도 오용돼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없는 멸망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장르가 돼버렸어요. 그 명칭 자체도. 근데 본래 명칭도 그게 아니야, 사실. 자, 그래서 질문이죠, 질문. 이런 아포칼립틱 게임, 영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계속 즐기고 계속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나를 이렇게 계속 접촉하게 하고 몰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 영적인 것을 나는 안 그래도 영이 막 열릴랑 말랑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원 천국에 대한 소망함은 싹 없어져 버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쭉 전개를 확장시켜 나갈 건데요. 조금씩 이 얘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이런 영화나 게임이나 많은 유튜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거기에 이미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세계관, 영적 세계관이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서 대해서 탁탁탁탁 몇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첫 번째, 이건 왜 신앙에 영향을 주는가? 첫 번째, 제가 이미 말은 했지만 몰입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몰입되게 해요. 엄청 몰입되게 합니다, 지금은. 몰입돼서 그 세계에 머물게 해요, 우리 정신 상태를. 그래서 드라마 한 편을 봐도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뭐 18편을 본다. 그러면은 그 드라마 안에서의 그 세계관, 만약에 가족 애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가족 애가. 가족 애가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가족들의 인간적인 사랑을 다루잖아요. 그럼 그것에 내가 찐한 감동을 얻고 어떤 기준과 어떤 그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게 딱 들어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내가 효도 못해서 불효자야? 막 이런 게 들어온다든지. 아이고, 저 가족들은 너무 애틋하고 오붓한데 아유, 나는 저런 게 없어. 가족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없어. 나는 진짜 불행해. 막 이렇게 결론이 된다든지.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아여도 혼자 있어도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런 좋은 애틋하고 가정의 사랑을 담은 영화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효녀가 되어야겠다는 막 의지력을 상승시키고 어떤 데는 나는 그런 가족 애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불행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만들어요. 좋은 건데. 노란 리본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하고 어려운 것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육신의 죽음만 놓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막 다른 사람 비판하고 막 사회 전복시키려고 하고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못 보면서 육이 죽은 사람만 계속 슬퍼해. 하나님 생명이 떠나 있는 것을 못 봐.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좋은 기준들을 가지고 뒤틀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뒤틀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죽은 아이들을 갖다가 애통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사회적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정치적 이념으로 또 한 번 더 바뀌어가지고 나쁜 놈들 니네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갈라치기 딱 해가지고 딱 노란 리본 편하고 아닌 편하고 막 딱딱 나눠줘.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의로움과 사회 변혁에 대한 욕구와 인간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 사랑에 대한 어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공감이 조금 공명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공감 되시죠? 네. 네. 잠깐 제가 막 화장을 막 보냈는데 갑자기 다 둥실둥실 떠야 되는데 화장에 있는데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방금 느껴졌어요. 이게 뭔가 파도가 이상하네. 저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저는 이걸 확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영화 시청, 게임 플레이, 유튜브 시청 이런 것은요, 단순한 여가 활동.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도 믿지만 나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한 놀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여가 활동이고 내가 이걸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요, 나를 다른 세계관에 집어넣는 세계관 체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세계관을 체험시키는 어떤 영적인 활동이에요, 사실. 그 세계에 머물게 해요. 요즘에 게임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게임 재밌는 게 많아요. 저는 게임을 안 하지만 게임에 뭐가 있는 거 옛날부터 한 번씩 봐보는데 야 진짜 이거 한 판 하고 싶어. 근데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손을 못 대. 왜 손을 못 대는 줄 아세요? 요즘 게임 특징은 영화처럼 2시간 보고 땡 끝날 수가 없어. 기본이 100시간이야.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으니까 100시간짜리를 10번 해가지고 1400시간 딱 찍어져 있어. 근데 리뷰에 뭐라고 남겨놓은지 아세요? 이제 조금 해볼 만한데 아직 잘은 모르겠다. 조금 더 해봐야겠다 하고 억지로 그 사람 써놔 웃기려고. 그러면 딱 보면 1417시간 이렇게 써 있어. 그 뭐 한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보면서 오 진짜 재밌는 거보다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근데 왜 이렇게 게임이나 영화가 재밌냐면요. 영화도 그 주인공과 마음을 내가 다 공감하면서 소설도 그 주인공이 돼서 해보니까 재밌는 거야. 새로운 것을. 근데 게임은 요즘에 더 재밌어요. 왜냐면 소설이고 영화인데 내가 다 선택을 할 수 있어. 꼭 선택을 하는 대로 결말이 다 달라져. 얼마나 재밌어 사람들이.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이쪽 왕국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거나 나라가 그 나라에서 나라가 다 이쪽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이쪽 나라가 다 망해버리거나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 제가 그걸 보면서 무섭다. 이게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나에게 증인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멀어지는 거야, 자꾸 실체인 주님 나라에서 일어날 나를 향한 실제 그 게임보다 더 재밌는 이 땅에 쓰여질 그 멋진 요셉과 같은 스토리는 없어지고 게임 안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 그 스토리 안에 갇혀가지고 나는 그걸 재밌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결론이 나고 저렇게 하고 결론이 나고 이렇게 하고 해피엔딩을 내가 몇 번을 경험해봤어 막 하면서 그 꿈속에서 막 재밌는 세계를 살았는데 나를 향한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진짜 실체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서 열매 맺을 나의 인생 스토리는 저기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내가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마귀의 힘, 이 마력이 얼마나 센지 애지간해선 여기서 못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리아가 잘못 안 돼요. 그 눈이 이렇게 딱 만났어요. 아빠를. 우리 리아 세라가 진짜 이것을 알 수 있을까?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화장실에다가 신상원 씨의 책을 딱 넣었는데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 책을 읽어보라고. 내가 중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화장실에 있으면 그걸 3년간을 봤는데도 나는 사탄의 문화에 빠져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책을 놓은 것처럼 우리 리아셀의 아버지는 일주일에 4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한마디로 너는 사탄이 선택한 대중문화를 선택하지 말라는 책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걸 보고 선택했죠. 우리 리아세라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대중문화를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 말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생고에 1000명 사람 중에서 우리 태준이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는지, 한 명 벗어났는데 사역을 7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 아무도 안 깨어나고 지치고 지쳐서 포기할 때쯤에 태준이가 돌아오면서 경빈이까지 유의한 카드에서 벗어났는데 유의한 카드에서 벗어났어요. 진짜로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벗어나는 사람이 극소수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정말 조금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조금일 거예요. 우리 벗어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그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공명이 우리가 되고 있지만 말씀 들으면 자 깨달아져. 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맞아. 영적 세계야. 맞아. 사탄이 마음을 못 지키게 해. 이게 알아져. 경각심이 생기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 뜨겁게 할 때 속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생명수처럼 내 마음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생수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갈급함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내가 발산이 되게 해주셔서 이 기도하고 이 뜨겁지 않은 내 심령에 너무나 분산되기 쉬운 나의 정신 상태를 기도하고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나의 정신과 영을 깨워주십시오.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꾸 무뎌져. 세상의 소리와 많은 것들이 날 무뎌지게 하는데 이 날이 세워진다고요. 여기서 같이 기도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지 않을 때 막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감되고 있죠?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네 눈이 깨끗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네 눈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흐려져 있다면 너는 심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계속 뭐를 보면은 그게 마음에 끌리게 돼 있어요. 다윗이 계속 보다가 밧세바를 치운 거예요. 뭐를 계속 보면은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은 게요. 견물생심. 영적인 사자성어야. 제가 봤을 때.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눈을 차단해버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 그 안 좋은 것들을 차단하고 안 보기 시작하니까 끊기가 훨씬 편하더라고. 계속 그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고 싶어. 그걸 클릭해서 하고 싶어. 보는 것을 딱 안 봐버리고 안 봐버려. 그러면은 죄를 이기기가 쉽더라고. 꼭 보잖아요. 그럼 쇼핑 여러분 들어요. 쇼핑 걸어가지고 옷가게를 계속 둘러봐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팬티 한 장이라도 삽니다. 맞아요, 틀려요? 쇼핑 뭐죠, 그게? 홈쇼핑을 계속 한 달 동안 봐. 그럼 그 사람 분명히 뭐 하나 삽니다. 왜냐면 보면은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떤 물건을 여러분 갖고 싶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실같이 계속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해봐요. 그것을 딱 결단하고 자르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해, 저는.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내가 뭐를 사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고 싶은 생각을 내가 버리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또 생각이 나, 그게. 그리고 그거를 봐요, 또. 그럼 계속 보면은 마음이 가. 그 어쩔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봤잖아요. 사보면 어떻게. 이런 적 없어요? 막상 샀더니 그렇게 좋도 아니요. 난 그런 때가 많았어요. 저는 책도 그래. 책도 되게 좋은 책 같아. 막 목차를 보고.
사야 돼. 새 책으로 살까? 헌책으로 살까? 막상 봤더니 책이 쓸모가 한 10페이지밖에 없더라고. 아, 전북대에서 빌려볼 걸. 책도 그런데 옷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막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충족을 시켜줘도 오래 안 가요. 마음속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꼭 끊어버릴 때 자유가 오고,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의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그때 교회 있다 나가서 내 마음에 오는 평화는, 이거는 참 좋더라고. 최고 좋더라고. 맞죠? 아, 최고 좋아요. 아이고 진짜 속이 시원해. 기도하고 내 마음에 주님께 썩은 것들, 속상한 것들, 또 내가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 다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님밖에 나를 치유할 자가 없고, 주님, 오직 주님 손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고, 이런 걸 주님께 뱉어버리고 집에 가면은 잠이 그냥 그렇게 편해. 근데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자면 마음이 찝찝하면서 불안불안하면서, 여러분 진짜 주님께 우리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너무나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아이고 잘하다가도 또 그런 나를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잘로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 뭐냐면, 그렇게 기도도 하고 집에 가서 주님, 저는 진짜 다른 헛짓 생각 안 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진짜 있고 싶고, 그 잠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숙면이 잘 와. 인간은요, 그게 기본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저는 어렸을 때 막 집에 있으면 막 무서워서 잠 못 자요.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 막. 근데 주님이 진짜 믿어진 다음부터는 공포가 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권세가 있어. 저는 이런 것도 믿어지기도 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믿어지고. 그러니까 안 두렵더라고. 밤에 점점점 안 무서워져. 무서웠던 것이 가짜라는 것이 자꾸 더 자각하게 됐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무서워하지? 막 이런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난 왜 무서워하지? 그리고 설령 내 눈앞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 하면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왜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실체인데 왜 나는 안 믿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이미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믿어진 다음에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어둠이 떠났어요. 병도 치유됐다는 거야. 병이 있는데 안 고쳐진 내가 이상한 거지 주님은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내 상태가 이상한 거지 주님은 고칠 수 있어. 언제든지. 안 고쳐진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뭔가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당연히 고쳐져야 돼. 막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 근데 진짜로 고쳐져 버려. 내 생각에서 계속 안 고쳐지고 더 악화됐는데, 그래도 말씀이 맞아. 나는 이렇게 했어요. 진짜입니다. 미칠 것 같이 아픈데 말씀대로 됩니다. 거기에서 저 남원 의료원에서 진짜 어머니 아프시고, 나는 진짜 뒤로 떨어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 그 전주에서 차 타고 내려갔는데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재채기를 많이 하고 얼굴이 여기까지 막 알러지가 다 올라와가지고. 대합실에 가서 제가 이것으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보지. 죽을 것 같이 짜증이 났는데, 이것으로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콧물이 막 줄줄줄 흐르면서 콧물이 추잡스럽게 막 나요. 막 콧물, 침 막
닦아도 막 줄줄줄 이렇게 했는데 말하다가 훅 흘러버려. 콧물이, 맑은 콧물이. 아, 닦기도 막 추접스러워. 그렇게 심했어요. 한 통 다 써버려, 크리넥스. 그때 진짜로 주님 앞에 우상숭배 안 하고 진짜 제가 그날 기억이 나요. 의료원 그 자리에서. 근데 낫더라. 시간이 지나. 약 다 끊었습니다. 약 봉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 같이 믿으십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들이 풀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으로 정확히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조금 이런 것도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리아가 친구들 있는 데서 친구들이 막 SNL 보고 가지고 막 같이 막 흉내내고 이수지 막 흉내 같은 거 내고 막 재밌게 노는데 내가 혼자 깨끗한 척 한 사람. 나는 목사님 딸이니까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것도 이상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같이 재밌게 웃지만 내 마음을 정확히 지켜야죠. 그죠? 거기에 이 공명이 되면 안 되죠.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좀 복음을 막는 거잖아. 그죠? 뭔가 맞춰줄 수는 있어. 그 친구들한테. 그치만 내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복음으로 인도해 줘야죠. 결국에.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몰두를 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가짜를 현실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없는 종말에 익숙해져요. 아까 그 아포칼립틱 영화의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신이 없는 황폐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 영화에서.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생존하려고 하고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그 영화에서 계속 탈출하려고 하고 막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남는 것을 보여줘. 결국에 황폐한 땅에 살아나면서 총 한 자루 들고 딱 끝나는 거야. 거기 나쁜 놈들 다 처치하고 어려운 거 살아남으면서 딱 쫙 끝나는 거예요, 영화가. 진짜 지옥 같은 사막 같은 데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남았다. 그 메시지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이렇게 처참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러면서 액션이랑 막 보고 다 재밌었는데 나오는데 씁쓸해. 뭔가 이건 아닌데 뭔지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럼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영적으로도 희미한데 그거는 먹긴 먹었는데 신나게 오락영화로 재밌게는 봤는데 영적으로는 엄청 메시지가 나를 둔탁하게 하는 걸 딱 한 방 더 먹었어. 안 그래도 영적으로 무지하는데 망치 한 대 빵 맞고 나온 거야. 근데 나는 친구들이랑 오락영화, 이번 에일리언 4 재밌었어. 좀 괜찮은데? 이 정도면 명작이야. 에일리언 1하고 1, 2 옛날 그런 감성은 아니지만 참 재밌어. 다 하면서 영화 평론하고 딱 끝났는데 영적으로 안 좋은 거 꽉 먹은 거지. 자, 그래서요, 계속 이 세계에 머물면은 은연중에 잘못된 세계관과 그 가치관이 현실적으로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능과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예능도. 하나님 없는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이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데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친구가 영어로 죽어 있는데 SNL 개그로 나는 소통되고 있어. 계속 공명되고 있어. 하나님 없는 분노와 애통함이 노란 리본으로 지금 서로 소통되고 있어. 하나님 없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 가정,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공명이 되고 있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어떤 거냐면 제가 이번 주에 정치적인 거 뭐 좀 얘기했었잖아요. 수요일 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치 세계관에 또 공명이 돼요. 정치가 여러분 재밌습니다. 국제 정치나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한테 막 괴로운 걸 토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도 밖에서 가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진짜 제가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이제 뭐 나라 돌아가는 것도 재밌고, 옛날에는 재미없었는데 막 재밌고 정치 인물들도 재밌고 막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몇 개를 파버렸다 이 사람이. 근데 자기 상태를 보니까 애들이 뭐 초등학생들이 뭐 게임 채널 같은 거 막 보는 것처럼 자기가 계속 여기에 그것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두엽을 자기가 이렇게 자극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게 손에서 안 떨어진대. 막 4시간을 막 5시간 봐보는데 기본으로 봐버린대. 이 쇼츠를 계속 보고. 근데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드라마도 아니고 뭐 영화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을 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진짜 똑같아요. 속으면 안 돼. 나중에 봐보세요. 제 말 듣고 2년 후에, 딱 1, 2년 후에 봐보세요. 그때 막 말했던 정세와 정치 관계 이게 뭐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시간 낭비. 정치도 똑같아요. 정치도. 이념이 신앙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보수 진영도 그렇고 진보 진영도 그렇고 자신이 그 이념하고 자기의 그 종교적인 믿음 이걸 똑같다고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보다 이 정치적 진영의 의식이 더 강해지는 이런 주객전도가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대학생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적 성향이 신앙의 필터가 되면 말씀조차도 내 정치적 성향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트럼프 지지 여부를 두고 복음주의 교단에서 대규모 이탈과 분열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이미 발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수 성향 기독교인, 그러니까 보수 성향 복음주의자 다수가 트럼프를 기독교 가치 수호자로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욕하면 막 예수님한테 욕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사람까지 있어. 그걸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신앙 자체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엄청 떠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이념과 동일시했다. 이 말이 뭐냐면 정치적인 입장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디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실 거예요. 오래 봐서. 저는 어디 편이 없어. 저는 예수님 편이야. 어디 편이 없어.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관심이 정치에만 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님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든지 정치적인 메시아,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보면 나오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나라를 구해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말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는 걸 몰라. 제 말이 이해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해요. 제가 지금 말한 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을 해놓고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이 목사님이 국민의힘 여러분 지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최모 권사님이 교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계속 정치와 믿음을 동일시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해버리니까 맨날 누구 인물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해요 여기서? 여러분도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 편이라니까. 저는 예수님 스타일로 할 거라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욕해도 저는 예수님 스타일로 할 거예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 누가 아니에요. 예수님 스타일로 할 겁니다, 저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원하면 글로 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스타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겁니다. 아멘이시죠? 공병 되시죠? 공감. 이게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제가 트럼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손 한 번 올렸다고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서. 교회가 정치화가 되니까 청년들하고 정치적 극단으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껴서 청년들은 영적 갈급함이 있고, 교회의 진리보다 정치적 진영을 더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사람들이 떠났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미성숙한 성도들. 우리 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주님 어떻게라도 정책을 바꾸시든지 왕 앞에 서서 뭔가 하든지 뭔가 정치적인 입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인간 수준의 어떤 것을 넘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수님, 당장에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주님 보여주신 능력처럼 좀 어떻게 딱 해보셔야죠. 왜 뜬구름 잡는 것처럼 성령 얘기를 하세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뭔가 아버지 언제 뭐가 하나님께서 뭘 줘요? 당장 가서 사람들 힘 합쳐서 뭐라도 해봐야지. 주님은 주님의 말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 말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내 문제 해결도 못 해주면서 당장 내 문제 해결해놔. 당장 내 문제 해결해놔. 당장 내 가정 문제 해결해놔. 정영 목사 답 내놔. 저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충만히 경험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모든 고래 힘줄과 같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고래 심줄과 같은 영적인 고집과 완고함을 오늘 꺾어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감 되시나요? 네. 제가 분명히 저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에 더 속한 사고방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정치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치 얘기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세계관이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특정 정당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때 진정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수요일 날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면서 그 속에 쏙 들어갈 때 진짜의 것을 하게 되는 분별이 되면서 그 전에는 분별이 안 돼. 자기 생각 수준의 것만 하면서 자기 염려를 하던가 내 힘을 쓰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수준의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치가 신앙을 삼키게 하면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넘어가면 예배도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몰두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세계관에다가 우리 자신을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결국 사로잡히고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설득력 있게 보여져요. 그 게임 속 세계가 나를 설득력 있게, 너무 설득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게임의 스토리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막 이것저것 해보니까 납득이가, 그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게임 NPC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더니 그 세상에, 그 게임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한마디 딱 했었는데 그냥 재미만 있었어. 아니 뭔 소리야 하면서 두 번째 만나서 또 한 얘기를 들었더니 그래? 또 이 세 번째 말을 딱 들었더니 일리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그 1000시간 동안 그 아포칼립틱 세계에서 살았던 그 게임 안에 있는 사람이 글을 써놨는데 그 세계는 세상에 없는 세계잖아요. 근데 그 세계의 관에 대해서 A4 용지로 한 3-4장을 작은 글씨로 이 세계는 제 1기는 언제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세계를 그렇게 마음속에 정신에, 완전히 정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게임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이 완전히 자기를, 머리를 완전히 차지를 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설보다 더 길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 안에서 온갖 그 이야기를 해갖고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판타지 소설 보고 판타지 소설 빠져가지고 사는 것 마냥 그 게임 속 세계관에서 내가 그거 보고 나서 딱 이건 정신병이다,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은 정신병이 아니라 그거를 즐긴다고 생각하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젊은 애가 직장도 안 다니고 이것만 여기에만 빠져 사는 거야. 1000몇 시간을 사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게임 제작자를 찬양하기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로 미쳤다고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정상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게임 컨퍼런스 같은 데 만나가지고 그 게임 그 사람들 옷 같이 딱 입고 만나가지고 같이 진짜 즐기면서 이게 하나의 세계관을 즐기는 그냥 즐거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근데 정신병이야, 제가 봤을 때. 거의 갔어, 맛이 갔어. 진짜 삶을 갈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경빈이가 갈 뻔했죠. 너의 이름은 쪽으로 갈 뻔했죠. 아, 진짜 갈 뻔했어요.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지금 오타쿠 친구들하고 집에서 안 나오고 살 막 이렇게 쪄가지고 막 목사님 하고 피자 먹으면서 막 목사님 이번 주에 스즈메 문단속 나오는데 저랑 같이 보러 가시죠. 햄버거는 제가 살게요. 그럼 내가 알았어, 콜라는 내가 살게 하면서 같이 막 먹으면서 막 먹으면서 막 배 막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집에서 안 나오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엄청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빠져나왔잖아요, 경빈이. 한마트면은 거기에 살 뻔했어. 진짜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면 저는 중독이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충분히 각오도 남았고 지금도 주님이 붙들어지 않으면 오늘도 그 세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재밌어서 제가. 장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로님은 뭐냐면 쇼핑 중독왕. 쇼핑 각자 다 달라. 쇼핑에서 막 몇천만 원치 사놓은 거 막 거실에다 놓고 했었죠, 우리 장로님. 다 그 약한 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누구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막 이거 뭐 경빈이 말했다고 해서 경빈이는 못하고 나는 잘한다는 입장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저도 장난 아니에요. 저는 뭐 음란물 완전 중독돼 있었고. 게임도 당장 내일이라도 1000시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좋아해요. 그것을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안 먹을 뿐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놓쳐지지 않고 싶어서 이게 미혹이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삶에 미혹이 눈앞에 있는데 세계관 전쟁에 지금 승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내일 질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을 제가 같이 싸움을 붙이는 것이지 적군이 나도 공격을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싸우십시다. 절대로 쇼핑했다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서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지 다 뒤집어 까버려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핸드폰에 보시면 돼요. 핸드폰을 켜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신명기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저는 이게 이번 주에 이 말씀 쓰면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모세한테 말한 건데 네가 진짜 율법을 주고 또 40년간 이게 신명기가 아시죠? 이 가나안 입성 전이에요. 가나안 입성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말씀 주고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출애굽 막 하면서 막 10가지 기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막 거기서 뭐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네가 인생 동안에 경험한 그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이게 꼭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정용 목사, 너 나 만났잖아. 너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 경험한 흔적들 있지.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걸 가장 중요히 여기고 네 리아세라 혼자 교회 식구들 이거 다 전달해라. 딱 저는 이렇게 그대로 심령이 느껴져. 내가 이거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겨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해요. 다윗은 어떠했는지 시편 139편 23, 24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음이요 한 자락도 다른 곳으로 놓치기 싫어요. 다윗 봐보세요. 마음 한 자락도 어디 뺏기기 싫어해요. 다윗 이 마음 보세요. 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언행심사 저 말 많이 했잖아요. 내가 진짜 행동 하나 말 하나 실수가 많잖아. 진짜 또 세월을 아껴야겠다. 이게 사역이 제가 나이가 먹어버려가지고 와 진짜 태준님 나이로 전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부터 다 충실하게 하고 싶어. 나이가 진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정말로. 한 30살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잖아요. 지금 나이가 이미 50살이 가까웠는데 몸이 아파. 늙어가지고 점점. 달리기도 축구에서 빨리 못 뛰어. 이거 젊고 머리도 팍팍 돌아갈 때 눈도 막 시력이 안 좋아진다니까 여러분. 이걸 보는데 막 이렇게 봐야 돼. 진짜 시간이 이렇게 아깝냐.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많이 내가 허비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또 10년 지나면 눈 더 나빠질 건데 빨리 지금 책도 쓰고 막 해야겠다. 시간을 나는 헛되게 안 써야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젊었을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아까 지키라고 했잖아요. 뭔가 살살살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게 방탕함으로 연결되게 있어요. 사람들이 술 한 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술이요, 다 음란으로 연결돼요. 우리 교회는 술 한 잔에 나를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딱 결단하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술 마신다고 지옥 가냐? 이런 말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끊어내버리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고, 멋있잖아요. 술 같은 거 여러분, 은혜로. 그 구원하고 뭐가, 멋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관용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막 술 한 잔도 못 먹게 하는 정용 목사, 율법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술 끊으세요. 술이 목사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술이 목사들의 뇌를 다 망치고 있어요. 술 한 잔이 목사들을 다 음란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끊으세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율법적으로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끊게요, 우리 교회는 그냥.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사모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을 끊어버리게 해요. 저도 또다시 결단. 하나님 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제가 생각을 하는 거 저도 위의 것을 찾아야겠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겠어요. 저는 저를 알아요. 뭘 아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타락하기 쉬운 존재는 저는 저를 알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정죄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오늘 또 사모해야 된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것들이 술 한 잔이 내 눈으로 보는 뭐 하나가 내 마음을 채가지 않고 내가 선악과 따먹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나의 실수가 있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좀 부어주세요. 내 갈급함에 마음에 갈급함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 생수가 좀 터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막 살아계시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매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순수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네.